예레미야 3장 6절부터 예레미야 6장 30절까지 이 두 번째 핵심 설교 내용은 유다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 범죄한 그 결과 아수르에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편을 이렇게 배반하고 다른 남자의 그런 어떤 품에 안겨 음행하는 그런 아내가 다시 이제 본래 첫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제정한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 받아주시겠다. 그런데 그들은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에게 행음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회개한 예레미야의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실로 참 회개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그런 핵심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3장 22절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죠.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심판하기에 앞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 계속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에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내용을 이제 3장 22절 그토록 한 남자 아닌 여러 남자, 바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또 뭡니까? 애굽, 그 외에 바알, 아세라 수많은 신상들을 모조리 이렇게 영적 음행을 했던 그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들 향해서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고치겠다 하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반응한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중반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을 포함한 바로 그들의 대표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죽게 왔습니다 하면서 그 돌아오게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신 그런 분은 누구냐?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신명이,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장 무려 31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 성호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1장 이후 창세기 2장에서는 신명이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뀌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은 능력이 강조가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관계가 좀 강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신명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돌아갈 이제 회개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돌이키는 건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가 아니 대상이 누군가, 이 내용을 모르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대표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돌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백 두 번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작은 산들과 그리고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무슨 일이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산에서도 떠들고, 그리고 큰 산 위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 이 내용은 열정적인 모습이야. 떠드니까.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그런 아주 외적인 그런 열광 상태를 떠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한 그 의식, 요란한 의식을 떠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떠드는 것은 뭐다? 허사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시내산 정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40주야가 되겠죠.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사람의 생각에 어떻게 40주야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해서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 지도자 바로 세워서 그날 우상을 숭배하면서 광란의 그런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치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는데, 문제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태도, 자세, 열정, 모든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에요. 예배의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사마리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찾이는데 바로 이때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한 그 외에 어떠한 열정이든 어떠한 의식이든 어떠한 그런 자세든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대신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빠진 작은 산, 높은 산 위에서 떠드는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복을 비는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행위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요. 하나의 의식에 우리가 빠져 있고 거기에 핵심 바로 내가 신앙을 고백한 내가 만날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오늘 예레미야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의 핵심 요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바로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하기를 구원은 우상에게 가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원에 관련된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구원이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구원에 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은 자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갑자기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다가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기업을 아무에나가 줄 수 없어서 뭐라고요? 이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셔서 그 예정을 하신 그 아들을 점도 흠도 티도 없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완성된 이뤄 놓으신 그 구원, 이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복음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그 복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도장 인치어서 영원한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신도 구원은 없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자리에서 주님 앞에 돌아왔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회개 기도 드리는 내용이 24절 그리고 2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죄 문제예요. 자, 24절 보시죠.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뭐 했어요? 삼켰다. 그러면은 삼킨 주체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 삼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삼켰느냐? 우리 조상의 그런 어떤 모든 기업들을 다 삼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끄러운 것은 뭐냐? 이게 포셰트라는 이 원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부끄러운 것은 곧 뭐냐? 우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상 중에서도 바알과 같은 우상.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은 바알이다. 부끄러운 것은 우상이다. 이 내용을 선지자들은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바알은 사실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토속 신앙 가운데 내용은 바알이 풍요를 준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디에 갔어요?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지금 풍요를 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인 그들만의 제사를 우상 숭배를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받는 거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조차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다, 수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수욕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눕고 덮었다. 이 내용은 마치 이제 잠을 자면서 이불과 요로 이렇게 누워 쓰는 그런 어떤 모습의 완전한 수치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수치, 수욕, 부끄러운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등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다음에 우상을 따라가는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부끄러운 것,
수욕, 수치 이것만을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25절에 이는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범죄하였다.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죄 내용은 하타트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뭡니까?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범죄했던 이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뒤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범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그때 당대에만 잠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봤더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 때부터 오늘날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범죄의 역사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죄에 따른 점철된 그런 역사, 이 내용은 실패의 역사였다, 수치의 역사였다, 부끄러운 역사였다, 이런 사실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가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회개는 곧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회개는 곧 수치에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참된 회개를 알지도 못하고 참된 회개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증한 회개, 그저 회개인 척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참된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 가지 참된 회개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뭐 하려거든 돌아.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떠난 자들, 하나님 남편 아닌 이런 바알 남편 또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을 이제 사실은 의지했던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권유했잖아요. 그러한 그 자들이 소수가 됐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혼자가 됐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너희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레미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이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들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슈브 돌아오라 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 3장 6절부터 4장 2절까지 돌아오라 하는 이 내용이 무려 뭐요? 9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근거로 해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해서 신앙 고백하고 철저하게 바른 참된 회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에 돌아오려거든 참된 회개에 따른 네 가지의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돌아옴이한가? 어떤 회개가 되는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뒤에 1절 하반절에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의 내용은 뭡니까? 가증한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증한 것은 통상적으로 우상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그 자리를 훌훌 뭐예요? 벗어버려라 하는 내용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신과 결별하는 겁니다. 우상과 결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면 가증한 것을 버리되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한 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의 그 결단이 삶 속에서 일어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회개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요소를 저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완전히 우상을 뭐예요? 정리하는 삶. 자, 이 내용을 끝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자, 하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그 마음, 그 결단,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 요것을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멀리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별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요게 하나의 큰 참된 기둥의 회개의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둥 4장 2절의 두 번째 조건이죠. 자, 어떤 내용인가? 진실과 두 번째 정의와 그 다음에 뭐요? 공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내용은 에메트예요.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글자 맨 앞 글자와 그리고 가장 중앙 글자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글자의 조합을 에메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끝도 변질되지 않는 진실함, 이 내용이 바로 진리 이렇게 진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바로 길이 정의.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개인적으로든 뭐예요? 공적으로든 의의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의롭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렇게 그대로 부합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대로
사는 삶, 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삶.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것까지를 회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회개 그러면은 나는 이런 일을 죄를 지었어라고 자복을 착각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건 자복이에요. 그건 회개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회개는 1차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릴 뿐만 아니라 돌려진 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진리의 길, 공의의 길, 뭐예요? 정의의 길, 그런 합당한 변화된 삶,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버리고 그 다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이제는 변화된 삶 속에서 이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 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뭐를? 삶,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맹세가 이루어진다면 나라들, 여기서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했을 때 풋노트 2번 단어니까 그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삶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런 자를, 그런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서로 스스로 복을 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저분과 똑같이 이방을 버리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진정한 신을 이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이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로 참된 회개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회개한 자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 또한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돌아와 봤더니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내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 회개한 자를 그 통해서 영향받는 주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자체가 바로 찬양이요,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뭐예요? 제사드리는, 인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어떤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방에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하고,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야, 나도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소망이겠구나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회개 크게 두 가지. 이제는 죄를 뭐예요? 청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돌아와서 말씀으로 채워요. 의로 채워요.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아요. 진정한 변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 내용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회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어서 남은 두 가지 내용을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뭘 갈고?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은 갈고, 그 다음에 가시던 풀 속에서는 뭐하고? 파종하지 말고. 이 세 번째 조건과 네 번째 조건, 이 내용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어떤 회개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묵은 땅, 유다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이든지 어떤 자가 됐든지, 하나님을 배교하는 어떤 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말하노라.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 묵은 땅을 뭐해라? 갈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 이런 농사 짓는 법 갖고는 여기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그것도 고대에 파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파종법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우리 나라의 파종법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땅을 다 뭐예요? 갈아 엎어서, 그리고 씨가 잘 부러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종하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길가가 됐든지 아주 단단한 그런 내용이 됐든지 풀밭이 됐든지 먼저 뭐예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아 엎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파종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묵은 땅을 갈고라고 하는 내용은 씨를 아무리 뿌려봤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표현은 묵은 땅을 갈아라 하는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호세아서 10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 다음에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씨 문제예요, 말씀 문제예요? 말씀이 지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주 묵은 땅에 대해서 견고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가시던 불 속에 파송해라 하는 이 내용은, 가시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요소잖아요. 그것은 옛 습관, 옛 자아,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죄악들, 모든 요소들을 지금 총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 진짜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의의 열매, 오늘 보니까 진리로, 그리고 공의로, 정의로 그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을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권고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다고 해서 완고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 책망의 말씀이든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좀 힘든 말씀이다 할지라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풍성한 말씀에 따른 결실을 맺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바로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그 기초가 말씀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근데 그 할례는 어떤 내용이냐? 너희 무슨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요, 언약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 공동체 안에 소속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분별하고 있느냐? 할례를 지금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걸로 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의 외적인 할례를, 이건 할례를 받았다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되는 거고, 진짜 할례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할례 받을 것은 표피를 잘라내는 그 외적인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요. 정말로 열정적으로 드려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형식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지금 섬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진정한 할례는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정한 할례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요? 순종하는 마음, 그 내용이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내용,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외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형식도 중요해. 그러나 형식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초대 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초창기 얼마나 큰 신학적인 논쟁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예루살렘 총회에 몰려서 이 할례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실제 할례는 어디다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이 내용에서도 마음에다가 뭐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사야 선지자도 예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뭐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주고 주되 제거하고 줄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 이하 내용을 해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이 내용은 말씀을 통해 보면은 로마서 3장 12절 율법 준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졌는가, 얼마나 죄악이 깊어졌는가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준 1차적인 목적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적인 표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서 정말로 이제 그 말씀을 내면으로 이제 심는 그런 어떤 내용은, 자, 핵심이 27절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결국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거룩한 영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 내주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경우에는 돌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신약이 되어지면은 어디에요? 우리 마음의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적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은 새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늘 에스겔서 36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그 옛 언약은 뭐예요? 돌비에 기록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은
모두가 다 이제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이 파기된 그런 상태에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닌데,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온전한 이제 언약이 새 언약으로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 속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기록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작은 자나 큰 자로부터 나를 알라 하지 않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확실한 것은 내가 너의 불법과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사함에 대한 은총이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지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이제 바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바로 말씀이면 아멘 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돼서 어떤 말씀이든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정한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하나님께 올 자 4가지 요소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죄는 완전히 버려라. 그리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돼요? 아예 진리로, 공의로, 정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이제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변화된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밥부터 뭐예요? 갈아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봤지만 돌탕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돌아온 탕자는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행동이 따랐습니다.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사탄이가 너를 밀 까불듯이 까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거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실제로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으로 뭐예요?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라고 자칭 열정으로 충만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뭐 했어요? 죽이고 잡아가고, 그런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돌아온 탕자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회개, 우리가 겉으로 이제 외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 진정한 참 회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주님이 자꾸 찾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런 영향권 하에 들어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참된 회개의 조건 4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있는 그곳에 늘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 그 순종의 삶을 살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